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이 함축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에서 오늘 창세기 3장의 전반부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절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되게 슬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타락한 지금 우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 장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는지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어떻게 이 동산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시면서 동산의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왜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 모든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넣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통제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직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뱀이 이것을 또 왜곡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것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에 초래할 그 결과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결과는 확실한 죽음임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짓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곡하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왜곡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단계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단계는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과장함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의 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하와에게 제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뱀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이로운 것이나 해로운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추겼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였고 그에게 완전한 안전을 주셨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자신이 이 기준을 넘어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그러니까 5절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내가 그 권한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그리고 죄의 본질과 형태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바로 이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게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나오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매일 묵상 오늘 이거 끝나고 한번 말씀 구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간이 그것을 진멸 다 죽이지 않고 또는 그것을 다 불태우지 않고 남겨요. 근데 그 남길 때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이 3장 6절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런 패턴이 이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저지르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런 창세기 3장 6절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받는 유혹, 인류가 짓는 죄의 패턴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지은 그 원죄의 특성이 이 창세기 3장 6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혜롭게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그런데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에루밈이에요. 에루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 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 아룸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먹고 나서 보니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자 그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입죠. 그러니까 이 아룸과 에루밈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발음의 이 단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움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아룸, 지혜로운 자가 될 줄 알았지? 하지만 넌 에루밈, 너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죄의 특징 또는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 죄와 우상숭배랑 같은 건데, 여러분, 우상숭배도요,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내가 어떤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룸이죠.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은 실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에루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특징은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것은요, 자신 스스로를 위함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고요. 나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숨기려 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나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초라한 나를 비대하게 만들고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원래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그 부끄러움이 가득한 존재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부풀리고 나를 과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뭐냐면 나 스스로를 그런 걸로 숨기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 계속 9절과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찾으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자 이 아담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담의 반응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1차로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줘서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이딴 여자를 준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아담이 말하고 있죠. 이건 그냥 하나님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깁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나는 옳았어. 난 의로워. 문제는 너에게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12절까지 봤는데 이런 죄의 끔찍한 결과를 한번 우리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죄의 본질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곧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의심과 그리고 불안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기질이죠.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도록 왜곡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질은요, 늘 언제나 옳고 그름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결국에 그 선과 악의 구별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난 의로워. 난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는 제 문제야. 모든 문제는 상황 문제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서야. 이런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비대하게 포장해서 살아가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자마자 하는 행동이 첫 번째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아주 작은 감기를 걸렸어도요. 병원에 갔을 때 화장하거나 내가 아픈 상태가 아니라는 걸 가리고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는 건 나의 이 질병의 상태, 이 아픈 상태를 그대로 의사에게 노출시키죠. 그리고 의사에게 얘기하죠.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나 자신을 그냥 벌거벗는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네. 자, 우리 두 번째로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구약 수업을 들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했던 그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적기만 했고 이 말을 한 신학자가 누구였는지는 제가 이렇게 필기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정말 통찰력 있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묵상할 때, 이 신학자의 통찰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첫째 아담은 나무에 관하여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관하여 순종하였고 그 나무 위에서 버림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올라간 그 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처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저는 이 신학자의 이 통찰력 있는 이 해석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옆엔 생명나무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어떻게 주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 그 십자가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그 나무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적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내 삶의 왕으로는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 내 왕국의 보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왕국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하거나 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왕이 될까요? 예? 무능력하고 또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가리기 위한 어떤 자기의 강함을 계속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폭군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왕노릇하면 여러분들은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군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하고 더 선하신 진정한 왕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신 벌거벗겨져서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당신이 매달린 나무는 죽음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의 나무였지만 거기에 저를 매달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매달린 그 나무는 나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주신 생명으로 그 가치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주님께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